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Acts chapter 4, verse 23 through 31. As I said before, we have a pre-recorded sermon in English. So if you can't or have a hard time understanding Korean or you don't speak Korean, I do have a pre-recorded sermon that I recorded yesterday on the website. Acts chapter 4, verse 23 to 31. 사도들이 누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전치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시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다의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중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함을 굴어 보시었고 또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한글을 읽는 게 제가 이 이유 때문에 짧은 말씀을 이렇게 읽으려고 해요.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계속 읽어도 이 혀가 돌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열심히 읽어봤는데 다 같이 읽기를 바래요. 다 같이 읽었을 때는 제가 조금 더 용기가 받아서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제가 요즘에는 특히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하며 솔직히 교회 일 통해서도 많이 생각하는 게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요. 특별히 뭐 성도님들이 뭐 기도를 덜 한다는 것보다 제가 기도를 덜 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가 왜 중요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는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 1서를 공부하면서도 저희들이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저희들이 볼 거예요. 앞으로 저희들이 요한일서 한번 하면 기도에 대해서 한번 하고 요한일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예정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가 무엇인지 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얘기했을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얘기를 하면 한 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에 그 3포인트가 서브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기도는 교회의 피예요. 교회의 피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몸에 피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계속 공부하면서 그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솔직히 저도 기도하는 것을 하루하루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하다가 요즘에는 한 30분에서 45분 되더라고요. 계속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머리 안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게
뭐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기도가 뭔지 먼저 알면서 그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도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해봤는데 기도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 어떤 위에 계신 분과 대화하는 게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definition을 썼을 때는 대부분 생각하는 게 오직 하나님이 한 명이다라는 그거보다 생각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오직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보다 많은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산으로 올라가면 한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길이 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길이 많이 있으니까 다 맞다라는 것을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위에 있는 분이랑 대화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줘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웃긴 게 2004년도에 그 BBC 뉴스페이퍼에서 거의 30% 거기에서 얘기한 사람들에서 30%몇 명인지는 몰라요. 뭐 10명을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명에서 3명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도 기도를 한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 30% 안에서도 17%는 어쩔 때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2014년도에 BBC에서 뉴스페이퍼에서 보시면 General Social Survey라고 거기에서 그런 인포메이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기도는 특별한 기독교의 이런 프랙티스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도는 오직 기독교인들만 하는 거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기도의 definition을 찾아보면 기독교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보면 이슬람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주리이즘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고요. 천주교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쩔 때는 힌두이즘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힌두이즘에서 제일 활발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시면 요가예요. 맞죠?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 없이 하는데 요가는 그 religion 안에서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아니라도 기도하는 것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기도가 뭐냐?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생각하면 그냥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면 기도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했을 때 기도가 뭔지 생각했을 때는 확실하게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나,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나,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기독교인이 기도가 뭔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게 과연 어떻게 믿는 사람이랑 연결이 되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기도하고 연결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저희들이 믿음이 있었을 때 기도를 하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하면 저도 그 definition을 생각했을 때 저도 기도 조금만 하는데 믿음이 없나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그 어떤 목사님이 기도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힘은 힘든 상황에서 일어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의 힘은 힘든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그 크리스천들이랑 얘기를 하면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상황이 좋았을 때는 별로 기도를 안 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진짜 힘든 상황에서는 주님 앞에 훨씬 더 가기 쉬워요. 근데 좋을 때는 노는 시간이 바빠서 기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저의 믿음을 한 번 더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힘든 상황이 없을 때는 저희들도 믿음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시간이 많이 없어요. 힘든 상황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 통해서 저희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 믿음과 기도는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그럼 진짜 기도하는 게 무언가? 그게 기도가 진짜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 때문에 책을 목사님 책들을 한 6권을 샀어요. 그래서 그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읽어봤지만 그 중에서 두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definition이 좋더라고요. 첫 번째 목사님은 템 켈러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 안에서 기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도는 a personal communicative response to the knowledge of God. 그 definition을 찾아보시면 저희들이 기도는 1대1로 관계된 하나님과 나랑 대화예요. 근데 그 대화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식 내에서 그 관계에서 대화하는 게 기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도 그런 definition도 있지만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definition은 Dr. Martin Lloyd Jones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prayer is communion with God, a fellowship with God.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뒤에 얘기하는 게 it is to talk with God with confidence and absolute assurance because it is the ultimate test of our profession of faith. 그러니까 거기에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랑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대화다, 이렇게 하나님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읽어보시면 기도는 우리의 믿음 대해서 저희들이 고백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definition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게 돼요. 기도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말씀 통해서 기도는 세 가지다. 그 첫 번째 찾아보시면 23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기도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살리는 방법이다.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좋네요. 23절에서 24절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prayer is how the church is unified. 그래서 그게 23절에서 24절이에요. 24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시면 기도는 예배예요. 기도는 예배예요. Point number 2, church prayer is how God is worshipped. Verse 24 through 30. 마지막으로 31절을 읽어보시면 기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길이다.
그게 31절이에요. Prayer, last point is prayer is how the church witnesses God's power. 저희들이 그 세 가지를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기도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기도는 교회의 피제물이에요. 피예요. 기도 없이는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은 교회는 사랑이다까지 얘기를 했죠. 교회가 살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얻어요, 저희가? 기도했을 때 얻어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당연히 옆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랑 시간을 보내야 돼요. 예수님이랑 시간 보내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교회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면서 그럼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오늘 어나운스먼트 같은 것도 봐도 그 어나운스먼트에서 보시면 제가 영어부 어나운스먼트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왜 영어부 어나운스먼트를 이렇게 해놨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교회 전체 어나운스먼트를 같이 해야 돼요. 한어부 어나운스먼트도 있고 영어부 어나운스먼트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면 분리시킨 거예요. 근데 같이 어나운스먼트를 보고 같이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같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어나운스먼트 하나에서 저희들이 보면 잭과 애슐리가 그 대학부 미니스트리를 시작해요.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을 때는 기도가 필요해요. 저희 교회 전체가 이분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가르쳤을 때 진짜 성령님이 그 미팅에 가서 도와주면서 이분들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공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공부만 하면 지식으로 남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것은 지식으로 천국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식은 구원은 못 시켜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이 그 진리라고 저희가 지난주도 봤지만 저희들이 그 신학을 알게 되고 그 교훈을 배우게 되면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가리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화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각을 하면 그거를 하나 되는 것은 오직 기도예요.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알지만 저희 생활을 보면 기도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써 있어요. 성경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요. 근데 많을 때에서는 기도하는 것은 까먹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항상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을 까먹지 말라. 근데 설교 준비할 때는 너무 바빠요. 말씀을 봐야 되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못 들여요.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 통해서 말씀이 살아나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생각하는 것을 제가 그냥 하나로 얘기를 하면 성장은 기도 없이 성장이 안 돼요. 저희들이 지식을 많이 알고 성장을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 통해서 저희들이 지식을 소화를 해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런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을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 남들이 그 목사님을 봤을 때 설교를 잘하면 어떻게 해요? 칭찬해줘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하고 우리 목사님 뭐가 대단하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보면 그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를 하고 가리키는 것은 항상 기도의 삶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Dr. Martin Lloyd-Jones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20th century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와이프가 얘기하는 게 그 목사님의 와이프 메리안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봤을 때는 설교하는 목사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목사님은 첫 번째로 하는 분은 기도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었을 때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 공부하는 것을 얘기를 한 그 설교하는 책에서 공부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공부하는 그 태도가 무시 못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목사님이 왜 설교 잘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공부하는 거에서 소화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면 저희들이 말씀을 전해도 지식으로 전해줘요. Dr. Montoya 그 Preaching with Passion 그 책에서도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성도들한테 하나님 대한 성도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랑 대화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생각했을 때 제가 당연히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면 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왜 이렇게 죽어 있나? 그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왜 나의 기도의 생활이 왜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인가? 당연히 기도는 해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기도하냐? 힘들 때.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렇게 못하나? 근데 저희들이 그 질문을 생각했을 때는 항상 저희들이 성경을 봐야 돼요. 저희들이 Hebrews chapter 9을 읽어보시면 Hebrews chapter 9에서는 특별한 그 상황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high priest라고 써 있어요. Hebrews chapter 9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high priest가 1년에 한 번 그 거룩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데에 거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들이 그 스토리를 읽어보고 싶으시면 레위기 16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레위기 16장에서는 그 Holy of Holy 들어가는 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대사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7절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1년에 그 제사장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그 그 어토먼트를 그거를 하는 것을 보이게 돼요. 그 애니멀들을 죽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제사장이 그분들 위해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스프링클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9장 11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대사장 돼서 Holy of Holies를 들어가면서 자기 피로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를 하셨다. 피를 흘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저희들이 읽었을 때, 아, 맞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Hebrews chapter 4, 4장 16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아주 특별한 그 단어를 쓰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 Hebrews 4장 16절을 읽어보시면 그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써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저희한테 그걸 줬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이 16절 읽어보시면 이게 기도예요.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나? 왜 이것을 힘들어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희들이 기도하기 싫은 것은 세상 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세상 거를 따르는 것보다 세상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순간에는 더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게 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게 기도예요. 저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햇빛에 서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안 믿는 사람들은 빛을 보기 싫었다라고 써 있어요. 빛을 안 본다. 빛을 왜 안 봐요? 죄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저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를 안 가게 돼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랑 대화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용서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모습을, 사람의 생각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이 믿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가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는 주님을 떠나게 돼요. 주님한테 더 가까이 가는 것보다 주님을 더 멀리 가게 돼요. 저희가 그 생각을 하면 기도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불구하고 계속 주님한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저는 대학교를 10년 다녔어요. 사람들이 놀려요. 어떻게 대학교를 10년 다니냐.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Calculus 2 때문에 그래요. 저는 Calculus 2는 들으면서 첫 번째 3, 4 클래스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 4 클래스를 다니다가 이거는 좀 안다. 그때부터 안 가요, 수업을. 이거는 아니까 안 가도 된다. 근데 산수를 들어보면 한 번 빠지면요 끝나요. 다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좀 빨리 했네. 그리고 이제부터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discouraged 돼서 클래스 드롭해요. 제가 calculus 2를 6번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시간이 안 좋아서 아침 8시 수업이니까 그 핑계를 댔고 드랍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한 10시 수업을 들어요. 다음에는 1시 수업을 들어요. 나중에는 저녁 6시 수업을 들어요. 계속 시간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지금 다시 돌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안 하면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한 번 계속 하다가 한 번 안 하죠? 안 하게 돼요. 교회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 나오다가 한 번 안 나오죠? 안 나오게 돼요. 편하게 다니게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그 생각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23절을 읽어보시면 대단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워요. 이 사도행전 4장 23절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늦음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고 써있죠.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의 문맥을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3장에서 1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 템포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템포로 들어가는데 거기 2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목 걷는 사람이 거기 문 앞에서 돈 달라고 이렇게 비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 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진짜 평생 우리가 본 사람이 못 걸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후에서부터 베드로가 거기에서 설교하는 게 나와요. 장면이 3장에서 4장을 읽어보시면 4장 1절에서 한 7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23절까지 오시면 이제는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는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면서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장로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다 물어봤던 것을 대화했던 것을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동료에게 이렇게 갔다라고 써 있죠. 근데 그 동료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라고 찾아보시면 4장 17절에서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말라. 19절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이 다시 대답하는 게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만 20절까지 읽어보시면 우리는 주님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 입은 못 닫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혼내키고 맴매까지도 하고 우리를 죽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4절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은 목표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24절이에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힘든 상황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쓸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상황은 다 틀려요. 근데 저희들은 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저희들도 부활을 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다 영생을 받는다. 성경에 가리키면 그게 복음이에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한테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교회의 태도예요.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의 목표예요. 그거를 안 하고 있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20년, 30년, 100년 같이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하면 교회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지는 게 어떻게 해요? 기도예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저희들이 찾아보시면 25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시면 기도는 예배예요. 24절에서 읽어보세요. 그 한 목소리 높이면서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바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배할 때 예배하는 게 뭐예요? 찬송가 불렀을 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게 뭐예요?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살렸다. 찬송가 부르는 게 그거예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저는 죄인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인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백하고 말씀에서 읽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설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뭐를 하셨고 이거를 고백하고 가리키는 게 설교예요. 저희들이 예배하는 전체를 다 찾아보시면 기도 없이는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면 나의 기도 생활이 예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 질문을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저의 기도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로 시작하고 저로 끝나요. 주님, 교회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이런 거를 원하는데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뭐예요? 저예요. 제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여기에서 기도하는 걸 읽어보세요. 이분들은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혼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써 있어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권이 주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써 있는 게 뭐세요? 우리한테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게끔, 주님을 전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용기를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 우리 기도는 전혀 틀려요. 저의 기도는 전혀 틀려요. 애들이 아프면 우리 애를 살려주세요. 그것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만 저희들이 예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뭐를 했다. 하나님이 구세주다. 우리가 그거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생각했을 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을 만났을 때,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만나냐. 대통령을 만나시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로 시작하냐. 절대로 안 해요. 저희들이 코트 가면요. 저는 스피딩 티켓 먹어서 코트를 가요. 그러면 처음으로 저지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Your Honor.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면요. Your Honor, I'm guilty.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Your Honor라고 불러야 돼요. 감히 누가 그 저지한테 가서 당신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 못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guard이 고쳐요. 다시 얘기하라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저지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저의 삶이 그 손에 붙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는 우리 자식한테도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저를 혼내키면서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통령한테 어느 때나 볼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이 바빠도 그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다. 대통령의 아내는 그 대통령한테 어느 때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그리고 그 아내를 보면 그 아내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아내도 있지만 자식들도 그 대통령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한테는 당연히 우리는 못 가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담대히 주님한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 못 해요. 기도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기도를 안 들어요. 그 자식의 기도를 들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줘요. 안 믿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줘요. 왜냐? 그 안 믿는 사람의 생각은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마음에서는 택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에 찾아보시면 그거보다 놀라운 사실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급한 게 있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네가 네 생각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이다. 당연해요. 안 믿는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사람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그냥 옆에서 기도 잘하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줘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기도는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저의 기도는 들어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기도했을 때는 항상 대답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걸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거는 너무 큰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줘요. 저희들이 죽은 후에 기도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실한 분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 기도를 들어줄 거예요. 들어줘요. 우리가 안 보여도 들어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게 믿음과 기도는 분리시키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24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시면 기도를 했어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31절을 읽어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1절을 읽어보시면 기도는 하나님의 볼 수 있는 길이에요. 기도를 안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31절 읽어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줬어요. 이분들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그거를 기도한 거예요. 그게 29절이에요. 바로 31절에 하나님이 뭐를 허락해요?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해요. 32절에서 37절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서 계속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 포커스보다 다른 포커스를 찾아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통하더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를 믿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이 프레이즈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진짜 건물이 흔들었나? 여기엔 써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건물이 흔들렸다고 써 있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믿냐는 거예요. or 안 믿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흔들리냐? 말이 되냐?
그리고 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영적으로 쓴 거다. 진짜 건물이 흔들린 게 아니고 그 건물이 흔들린 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성령님이 오셨을 때 머리 위에 불이 있었대요. 그럼 그것도 영적인 불이에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흔들렸어요. 진짜 흔들렸어요. 왜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생각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안 흔들린다. 그럼 하나님이 못하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지식으로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읽어보시면 기적을 하시냐 안 하시냐 그럼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기적 하세요. 제가 2011년도에 제가 그 전에까지 죽었으면 전 지옥 갔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2011년도에서부터 살려준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았어요. 그 기적 아니에요?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생각하면 제가 안 믿었을 때랑 믿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그 기적 아니세요? 저희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안 믿었을 때 생각하시면 나를 살렸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어 이렇게 이런 건 안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저희 생각보다 놀라운 걸 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거를 보여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따르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보여줘요. 저를 살렸는데 저희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 안 살려주겠어요? 근데 저희 기도는 어때요? 저희가 진짜 바라는 게 뭐예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생각하면 저에서부터 저에 끝나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템 켈러 목사님의 그 definition이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을 experience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 없이는 이 교회가 쓰러져요. 근데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교회가 살아나요. 주님의 성령이 저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저의 마음이 변화시키면서 저의 생각이 변화시키면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기도 없이는 입으로 사랑하고 끝나요. 인사 하나 한번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거 읽은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경배를 하고 주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고 이렇게 했을 때 확실하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받는다는 것을 기도를 하면서 승리하는 랠리 성경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무엇인 건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는 이 교회의 피제물입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 기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기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주님을 경배를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새롭게 생각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면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